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6월 13일 목요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김나일 선교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선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제3차 KWMI 선교대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임원들과 참가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필요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회 장소인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대회에 참여하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에 속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되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선교지에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 중인 나라들이 생명을 죽이는 악에서 떠나 속히 전쟁을 그치도록 도와주시고 기근과 홍수, 지진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최경욱 목사님께서 나누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특성의 나의 달려갈 길과 렘넌트 50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릇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건네 인도하신 길을 건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사님, 최우 목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비올라 대학교 플로 신학교를 지나가셨고, 그리고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철학 박사, LA 또 감사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지금 이곳은 LA에 오후 한 3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본문 읽어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받았던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 말씀을 우리가 좀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접하고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적게나마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한 성경 구절 읽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셔서 주의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 앞에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어떠한 전제가 있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와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지상명령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있기 전에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루어질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체성에 관련된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그 지상 명령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그냥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에게 우리에게 지금 친히 명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접한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을 받은 그 군중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의 빛이 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그 바교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요 한 2년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몸이 연약해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선교에 빚진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짧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선교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선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에게 참 저에게는 첫 번째 그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참 쑥스러움도 많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함께 선교단체에서 성장하면서 지금의 아내에 대한 마음이 대학교 때 많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제 데이트 신청을 듣고서 수락을 해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6월 13일인데요. 사실 결혼한 지 32년 되는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처음에 제 대학교 학생인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수락해 줬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캠퍼스가 컸었는데 그 수락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제가 그날 사실은 저녁 한 6시쯤 됐는데 하루 종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일이 있어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의 아내한테 데이트 시청을 했다가 예스라는 답변을 받고요. 그 배가 고픈 청년이 막 캠퍼스를 막 뛰어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한 인격을 받아주는 것 가운데도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받아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큰 업적을 남겨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사실이,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남자인데 자기가 뭐 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젠더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보면 트랜스 레이셔라고 하는, 자기가 인종이 백인인데 자기가 흑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흑인인데 백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도 않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트랜스 에이블이라고 하는, 자기가 정상인인데 자기는 장애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슈가 정체성의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든 사람이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의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오늘 저는 본문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주일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서 한 2시간 정도 된 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된 곳에서 목회를 하셨죠.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는 시팅 캐패시티에 있는 게 아니라 샌딩 캐패시티에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갖춘 것이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커뮤니티로 보냈느냐, 샌딩 캐패시티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의 사회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가지고 각 처소로,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 선교 DNA를 좀 가지고 좀 교회를 감당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저희가 지난달에 2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부족했지만 정말 마음을 심고 선교지로 달려갔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냐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분들이 막 교회 와서 저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막 그 성교지를 떠났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교지를 떠날 때 선교부장님 또 저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막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선교지로 가면 성도님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현지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배 피던 거를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열흘 동안만 담배 금연을 해주시고 좀 부탁을 드렸던 경험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허락을 해드렸어요. 이제 어, 선교지를 가게 되면 담배를 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담배를 피시고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열흘 동안은 이제 가능하면 금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렇게 LA 그 공항에서 줄을 쭉 서서
이렇게 마지막 담배를 태우고 그 담배가루 구겨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마지막 더 이상 이제 담배를 끊는 계기가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돌아와서 계속 담배를 피는 분들도 계셨죠. 그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기 좀 가보시라고 이번 단기 선교를 끝나고 돌아오시는 성도님이 저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저한테 약간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성도님이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 너무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만취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의 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민 생활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지난 열흘 동안 제가 단기 선교에 가서 단기 선교사로서 주님의 복음을 그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희열,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정말 축하하고 싶어서 축배의 잔을 들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웅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는 이유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제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키 위함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어, 단순히 사람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르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 발걸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자를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클래스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세워지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은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은 그 크리스천 CRC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리폼 개혁 그런 교단인데요.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그 대학교에서 저희 교회에 여성 합창단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켈빈 대학교 여성 합창단인데 한 40명이 방문을 했는데 백인 아이들이 한 38명, 7명 됐던 것 같고 세 아이는 우리 한국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대학생 합창단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었냐면 저희가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선교부에서 선교부도 이렇게 나라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선교부가 있는데 특별히 북한 사역을 맡고 있었던 그 선교부가 그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예배를 참석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좀 북한 사역을 돕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돕는 일을 멈추는 걸로 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2부 예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켈빈 학생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이 드려지고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그들이 불렀던 마지막 곡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사 가운데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거를 저도 듣고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꼭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백인 아이들 정말 뜻을 모르고 부르는 아이였지만 그날 그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그 선교팀이 모여서 저희가 원래 계획하던 것,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역에 좀 우리가 후원을 하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작은 일까지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기보다는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제자 삼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 그 가운데 11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그 제자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제자를 남기고 우리 또한 선교지에 머무는 이유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저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접하고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를 한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형제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 갖다 주었어요. 그 쪽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면서 두 리스트와 돈 리스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두 리스트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돈 리스트는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뭐 그게 그 어린 나이의 수준에는요, 어떻게 보면 참 적절한 결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트를 접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제가 평생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단 내렸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던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가장 그 프런트 라인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 현장이건 선교 현장이건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어렸을 때 제가 사실 그 탁구 선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서울 대표를 했었고요. 중학교 때 또 서울 대표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탁구라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게는 가장 중요한 저에게 그 인생의 목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제가 한 2년을 제가 탁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니어 대표가 돼서 미국 대표로 탁구 시합도 나가고 제가 17살에 탁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17살에 US 오픈이라고 하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8강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주 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팀도 왔었고 뭐 스웨덴 여러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많은 선수가 참여했는데 그때 제가 8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 6월에 시합이 있었는데 12월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이 탁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탁구를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탁구를 치지 않았어요. 이제 학업을 이제 열심을 내고 나중에 주의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해서 다시 운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땀을 많이 낼 수 있는 운동이 탁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탁구를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나이가 드신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시합을 하는
이제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대표로 시니어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시합을 나가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쭉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시합을 하게 됐어요. 저는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결승 토너먼트까지 이제 16강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가 있었는데 토요일까지 이제 결승 토너먼트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는 결승 토너먼트 올라갈 생각도 못 했었는데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희 권사님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권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혼식 주례를 했죠. 그런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제가 아내와 함께 시합 장소에서 이제 끝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한 35년 전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요시 여겼던 그 탁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35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정말 0.01%도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내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께 저를 부르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은 정말 제자 삼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길,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자 삼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답게 드러나는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선교하는 일, 특별히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필립 옌스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과거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기자를 활동을 오래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자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런데 800명의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800명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스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servant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스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귀하구나, 섬김이 가장 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서수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 서수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수평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미국계 독일인이었는데 그분이 1930년경에 전라남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5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영양실조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이 치러질 때 수많은 그 제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얼마나 그 분의 삶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침상에 남겼던 것은 그분의 삶의 모토 한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접하고 제 마음에 큰 충격으로 찾아왔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목회 성공도 아니고 섬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섬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흩으셔서 정말 섬김의 종으로 그 선교지에 심으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파키스탄에 이렇게 선교를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을 섬기고 있는데 파키스탄 그에 한 번은 크게 홍수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40에서 50%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고 교회에서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구하는 작업에 저희가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던 그 소수민족 장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파키스탄의 한 지역을 여기 돌면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정말 간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분과 저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17살에 만났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함께 이제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그때 클린턴 행정부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였었습니다. 그때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만나고 미국에서 무슨 브렉퍼스트 프레어 미팅을 참석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는 길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도 하고 평신도였던 그분 그 장관님께서 저희 교회 주일날 또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루에 딱 1분만 파키스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은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없애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또 저희들 팀들을 또 초대해 주셔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기로 다 결정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이슬람마바드 파키스탄을 들어가기 위해서 두바이 내렸습니다. 두바이 내려서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 두바이 내려서 공항에서 출연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바티 장관이 그분의 이름이 바티인데 바티 장관이 순교당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티 장관은 그날 아침에 저희가 도착하는 날 아침에 과격파 무슬림에게 총에 맞아서 수차례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등하면서 이틀을 갈등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바티의 삶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메시지는 내가 바티의 삶을 받았다. 저에게는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았다면 하나님 그거로 족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지상 명령을 접하고 주님의 종들로서 프론트 라인에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우리 삶을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앞으로 받을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좀 두서없게 말씀을 사실 나눴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 주셨던 새로운 그러한 처음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회복되고 다시 리차지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들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티의 삶을 네,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부족한 종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열방으로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기도했지만 우리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태국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배정희 선교사님 어제 아침에 무사히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에 도착하셔서 치료받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김저경 선교사님, 우리 KWMI 가족입니다. 우리 김저경 선교사님은 교통사고로 지금 굉장히 위중하신데 6월 16일 날 또 한국으로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으로 이송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아침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북아메리카를 품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현장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열방을 품고 또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우리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극동방송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로잔 대회와 또 우리 KWMI 성기민들과 새벽 기도와 선교대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는 엄속어를 다 해제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기도에 와 축복을 그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목사님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으라고 세계 만방에 아버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일에 헌신된 당시 귀한 종도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에 엄청 댓글 MR 부통문도 보내주시고
대담에는 네, 감사합니다.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최경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강사님과 2부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2부 대담 후에는 제3회 KWMI 선교대회를 위한 2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겠습니다. 선교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안내가 있을 텐데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커 차단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그 한글 이름 쓰기를 꼭 기억하시고 들어오실 때 한글 이름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KWMI 새벽기도의 강사 내일은 임경철 목사님이시고 내일 저녁에는 김도수 선교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24시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른 그 어려움들 없으면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2부 대담은 우리 구선희 목사님이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